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 우리는 신앙을 생활의 연수가 조금 대부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하고 또 다짐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익숙했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 찾아오시고요,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은 단순히 그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안에 누구보다 어떤 제자보다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너도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 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묻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누구보다도 누가 말하는 어떤 비난의 말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절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었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지금 그래서 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것은 그 전에 있던 내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따랐던 내 모습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나면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내려놓고 싶어지는 마음 없습니까? 신앙도 그렇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그렇고 때때로 관계까지도 이 관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그렇게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말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3절 끝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평생 몸담았던 현장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찾아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도된 실패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하는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제자들은 몸소 깨닫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밤이라는 시간이죠. 그날 밤에는 요한복음에서 밤은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두움 속에 가려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는 열심은 결국 그 결과가 빈 그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동틀 무렵입니다. 밤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리가 약 200규빗 정도,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 그 시기에 그것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들아라는 표현은요, 관계적인 친밀함을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때는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이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반응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눈에 보일 때, 확신이 생길 때, 환경이 뭔가 변화되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그 이후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요. 그 위에 생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미 숯불도 준비되어 있었고 생선과 떡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못 잡았어도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준비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숯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곳. 주님은 지금 그 실패의 기억이 있는 자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숯불.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후에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먹이고 계십니다. 회복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채우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내가 다시 잘해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요, 주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실패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제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 잘해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너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를 부르고 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고 시작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의 마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혹은 내 스스로 내가 준비된 이 말씀이 참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나는 안 된다, 난 여기까지인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실패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던져라.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 잘해봐야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실패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어떤 것들은 내 경험과 다르지만,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더 잘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먼저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겸손히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리모델링, 1층 리모델링 공간 이음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VIP 본문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